아마 오시면서 교회 앞마당을 다들 한번 잠깐이라도 보셨을 것입니다. 참 아름답죠? 네, 우리 집사님들께서 수고하셔서 이렇게 대강절 기간 가운데 참 밝은 빛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성전도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와 불빛으로 아름답게 장식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고하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복 내려 주시기를 빕니다. 저는 매년 성탄절이 되면은 우리 삼성교회가 이렇게 더욱더 더 크게 그리고 더 아름답게 교회 안팎으로 우리 트리와 불빛으로 장식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만 이런 아름다운 장식 가운데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주변을 지나가는 동네 분들이 함께 성탄의 불빛을 통해서 그 마음까지 밝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주 제가 드린 얘기입니다마는 제가 청년기를 보낼 때만 해도 성탄절은요, 믿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설레게 하던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성탄절을 앞둔 12월이 되면은 거리마다 성탄을 알리는 크리스마스 장식과 불빛들이 넘쳐나고 또 캐럴들이 가게마다 흘러나왔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교회는 한 2달 정도 전부터는 성탄을 앞두고는 갖가지 행사들을 준비도 했고 또 교회 장식을 전 교인들이 나서서 그렇게 꾸미고는 했습니다. 성탄절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밝고 기쁘고 활기차야 성탄절답다, 저는 제 마음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계속 그러한 성탄절을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요즘은 그런 것들을 볼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많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외국의 경우지만 뉴스를 보니까요, 미국에서는 다시 성탄절 행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기독교만을 특별히 생각나게 하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러한 정책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행사들이 축소되고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도 사용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이 취소가 되고 다시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런 인사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백악관에 다시 화려하고 큰 트리가 장식되었다, 그런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그 성탄절의 그 밝고 또 즐거운 그런 분위기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점점 성탄절의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십 년 전의 그 과거 시대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대신하여서 할로윈데이라고 해서 귀신들이 돌아다니는 그런 날들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고 있고요. 또 발렌타인데이 같은 것들이 아주 유행을 하고 있고요. 또 시청 앞 광장에서는 동성애자들이 축제를 벌이면서 성탄절을 대신한 다른 그런 이방 종교에서 왔던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날들이 축제 날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는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라고도 할 수 있지요. 이런 것들만 보아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사라지고 있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조심스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두운 세상이 되었을 때는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불을 밝혀야 합니다. 어둠 속에서는 각종 범죄가 소리 소문 없이 일어나고 불법이 자행되지요.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은 마음껏 범죄를 저지르기에 미국에서 한 48시간 동안 정전이 되었을 때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약탈하고 방화하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둠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면 사람들은 더욱더 악해지고 세상은 살 수 없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지배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불을 밝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이렇게 밝고 화려하게 빛나는 불들을 켜놓는 그 이유도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게 단지 예쁘고 화려하기 때문에 켜놓는 것이 아니고요.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켜놓는 이 불들이 바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밝히는 그 불이 되시려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어둠의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성탄절이 되면 더욱 밝고 화려한 불들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방에 불을 켜면 어떻습니까? 어둠이 가득했던 그 방에 불을 켜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순식간에 그 어둠들이 사라집니다. 이것처럼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빛이 이 세상을 밝히 비추게 되자 그때서부터 사람들은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사람 또 한 사람씩 깨달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라만 알았던 사람들이 빛이 되시는 주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너무나 사랑하는 그런 분으로 모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인용해서 사도 마태는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 예수님 오신 것을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흑암에 앉아서 절망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백성들에게 빛이 비친 것이고 사망의 땅에서 그늘에 앉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던 자들에게 찬란한 빛이 비춰준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이 세상은 그야말로 혼돈과 암흑 그 자체였습니다. 폭력과 불의가 난무하는 세상이었습니다. 힘을 가진 자들이 그 힘을 움켜쥐고서는 자기들을 정의라고, 자기들을 신의 아들이라고, 자기들만이 정의롭고 자기들만이 법의 집행자라고 하면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폭력과 불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빌붙은 자들은 힘없는 백성들을 찍어 누르면서 강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그 불의에 대해서 항거하지 못하고 숨죽여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의 시대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잔인한 당시의 폭군 헤롯은 그 명령 한마디로 태어난 지 2살 되지 않는 사내 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헤롯에 대해서 한마디도 뻥끗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면 그런 헤롯을 칭찬하고 신의 아들이라 신만이 할 수 있는 말을 한다 추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암흑 속에서 생각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을 지켜나가느라 한없는 눈물과 슬픔이 멈출 날이 없었던 시대, 그런 시대가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의 그런 암흑의 시대였지요. 어디 예수님 시대만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사야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의 앞장인 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 22절에 이사야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그들은 지금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악이 지배하는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만 굽어봅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었다. 이것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시대의 암울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요, 어디 예수님 시대와 이사야의 시대뿐이었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과히 다르지 않다라고 봅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어둠 때문에 여러 가지 고초를 겪고 있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사야가 8장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디를 바라봅니까?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땅에서 어떤 도움이 날까 하고 애타게 눈에 보이는 것들 속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땅은 아무리 쳐다보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럴수록 문제는 더욱 깊어지고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갈 뿐입니다. 이사야 시대나 오늘 우리들의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물질 문명을 의지하고 이기주의에 빠져 있고 음란에 사로잡혀 있으며 자기 자신의 배를 채우는 일에만 온통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땅의 것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멧돼지 한 마리가요, 상수리 나무 아래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땅에 떨어진 도토리를 주워 먹었습니다. 어리석은 멧돼지는 도토리가 땅에서 나는 줄 알고 계속 코를 땅에 박고 그렇게 땅을 파고 다녔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땅에 코를 박아도 도토리는 더 이상 없었지요. 멧돼지가 머리를 들어서 하늘을 볼 수만 있었다면은 그 도토리가 상수리 나무 위에서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을 텐데, 어리석은 짐승은 그것을 알 리가 없어서 지금도 땅만 보고 다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어리석음도 그와 같습니다. 흑암 가운데서 우리가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불안과 공포가 끊임없고 만족이 없습니다. 무엇을 해도 사람은 참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이 땅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 수준 안에 그 해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눈에 보이는 것, 이 세상에서만 답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욱 깊은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소식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해주는 그 빛이 이 땅에 임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의 예언은 수백 년이 지난 뒤에 드디어 성취되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암흑천지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빛이었고, 그늘져서 춥고 외로운 사람들이 의지하는 모닥불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악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그때 큰 빛이신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 빛은요,
이 땅에서 솟아난 빛이 아니라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하늘에서 내려온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 빛은 우리 인간 안에서 낼 수 있는 빛이 아니지요. 인간이 지어내거나 흉내조차 낼 수 없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 빛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빛이 되느냐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 영혼 안에 빛을 전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한 아기로 우리에게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인간을 경험하면 그 예수의 참된 인간성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누리게 되고 깨닫게 되면 주님의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한 아기로 이 땅에 나오셨습니다. 그러자 그의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참 기쁨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은 그들 부모의 참 기쁨이었고 자랑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의 스승이 되시자 제자들은 또 어떻게 됩니까? 참 인간이셨던 그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차올랐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그의 스승인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참된 기쁨이요 소망이었고 자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기쁨이요 소망이요 자랑이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고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차오릅니다. 우리의 어두운 영혼 속에 빛이 스며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영혼에 빛으로 비출 때는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고 기도하는 동안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될 것이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쓸 때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은 빛 대신 주님이 어떻게 우리의 빛이 되시는지에 대해서 또 말씀하기를 예수님을 가리켜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우리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아기로 오신 하나의 인간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그 깊은 어둠을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요. 예수님을 머릿속에 떠오르면 인자하신 그분의 미소가 떠오르는 것 같고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늘 가까이 있는 가장 좋은 분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지 인간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좋아하고 또 예수님이 늘 우리 가운데 친밀하신 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순종하기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참된 인간적인 모습을 볼 때는 주님을 좋아할 수 있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단지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빛을 우리의 삶 가운데 집어넣는 방법이 되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것까지는 하겠지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바쳐야 한다는 사실에는 반감을 갖습니다. 왜 그래야 하죠? 내가 주님의 말씀이 좋은 것은 인정하겠지만 내가 주님의 말씀에 목숨까지 걸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마하트마 간디를 들 수가 있지요. 간디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너무나 좋아했다고 합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황금률 아시죠? 너희가 남에게 원하는 대로 그대로 그들에게 해 주어라 라고 하는 그런 황금률을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간디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면, 너무나 좋은 인간적인 그 예수님만을 좋아했을 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좋아하고 위대한 분으로까지는 높일 수가 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다 드려서 복종하는 것까지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내가 따라갈 수 있는 것까지는 내가 순종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것은 타협 없이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믿는 방식이 이와 같이 참으로 계산적이고 그리고 이해타산적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믿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참 인간이실 뿐만 아니라 기묘자여 모세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이지요.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려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먼저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이신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먼저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그 목숨을 먼저 받은 자로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더욱 헌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부터 55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로 이사야서 55장 3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허물을 대신하여 예수님은 가시와 못으로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가져온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살이 찢어지고 상처가 나셨습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삶에는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주님이 대신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치유받고 고침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냥 우리를 좋아해 주시는 것만 해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은혜인데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단지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신 주님의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당신의 고귀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기억하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대신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악랄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신 돌아가시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철저한 죄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 스스로를 착각하지만은요, 내 주변의 친구들을 보고 주변의 세상 사람들을 볼 때에 그래도 나는 도덕적이고 선하다라고 착각할 수는 있지만은요,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내 죄가 그렇게 크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철저하게 악랄한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나 대신 찢어지시고 채찍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 자신을, 그 고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랑의 선물을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예를 들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를 아주 사랑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어느 날 나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그 선물이 펼쳐보니 다이어트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정말 나를 좋아하는 친구고 나를 사랑하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다이어트에 관한 책을 주었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내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친구가 다이어트에 관한 책을 주었다면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살을 빼야 하는 존재입니다. 체중이 과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기 관리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친구가 준 그 선물을 통해서 나의 현주소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해서 선물로 준 것이 그분 자신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의 고귀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악랄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시 아까의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책을 준 그 친구, 나를 사랑하는 친구의 그 마음을 알았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다음부터 식단을 조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면서 살을 빼서 그 친구가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저 주님을 조금 좋아해주고 주님의 말씀이 조금 마음에 합당하면 들어주는 그 정도의 선에서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며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의 자녀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